아담은 자기 부인인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엄한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죠? 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눈은 밝아졌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이 나뭇가지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나무 뒤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듣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신의 지금 현 상태를 발견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계시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지금 아담이 뭐 어디 피해서 숨었다고 있는 장소를 몰라갖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계신 곳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단순하게 아담이 있는 곳을 알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지금 두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그죠? 네가 그렇게 된 데에는 무엇이 원인이 되었느냐? 네가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정말 나처럼 되는 일이 일어났더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담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불쌍한 상황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어느 날 학교 간다고 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애가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 가서 좀 못된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남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거기 있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애가 착하게 사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네가 거기 있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 지금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네가 지금 거기 있어? 이 질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이것은요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탄식. 왜 도대체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네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관계를 둘로 나눕니다. 그 둘로 나눌 때 그 언약 관계의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언약 관계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걸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고 은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아담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만 행위 언약이 해당이 되는데 그는 완벽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완벽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중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자. 자기가 자기의 행동으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죄의 오염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에 수많은 것들을 지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하셨어요. 오직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내가 먹지 마라. 이런 금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먹고 타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씀이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담이 뭐 타락할 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전지하시니까. 타락할 거 아셨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알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모든 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다 컨트롤하는 분이니까 전혀 하나님 감정적인 요동이 없을 거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지정의의 존재,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이런 기대감, 자식을 향해서 이런 기대감, 자기의 피조물을 향해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못했을 때 느끼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아픈 그런 느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앞에 거해야 됐는데 그 눈앞에서 벗어나 어디로 숨었느냐? 그것이 지금 네 자리가 맞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와 짝하였구나. 네가 마귀의 속에 넘어가서 지금 그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요,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스러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간혹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일생 충성해야 될 수지를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알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자, 앞으로 영생에서 그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왜?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자 하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그 복을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복을 주고 싶어 했던 그 자가 딴 데로 나아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시면서 단식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요, 아담에게 벌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은 은혜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그와 같이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다. 이게 놀라운 거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다른 모든 종교하고 구분되어지는 기독교의 독특성인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무슨 깨달아가지고 신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아담이 왜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요, 자기의 자리, 위치에 만족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자기의 위치에 만족을 못하게 됐어요.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브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게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존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 여기에 계명성은 루시퍼예요. 루시퍼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루시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 악한 천사들, 소위 말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악한 천사들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있어야 될 지위,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6절에 보니까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대적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뱀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이렇게 말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을 때 거기 홀딱 넘어간 하와는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이 하나님이 금해 놓은 요거 하나, 나 이거 지키는 것, 그거 싫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네가 왕처럼 이것을 통치하라고 맡겨줬는데 하나 금해진 거, 그거 관심 갖는 거예요. 그 금도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선악과의 모습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이브가 그것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이 세상 살면서 하와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국 사람, 아담이 처음에 한국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면은 그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잡아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브를 보고 아담이 그렇게 반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니 고를 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여간 아담이 이브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을 먹고 결국 범죄하게 된 거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신자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를 거부해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거부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자가 신자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아담은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넘어진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동산이 많은 걸 돌보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에 마음을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의 품에서는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려고 하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할 뿐 그분의 품 안에 나와서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도망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곳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행동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담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아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죄인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부끄럽다고 그걸 숨기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야, 아담아, 하와야, 네가 그 술집에서 정신을 잃고 술잔에 붙잡혀 있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담아, 하와야, 네가 그 악한 자와 손을 맞잡고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네가 복음을 외면하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타당한 자리냐, 합당한 자리냐? 아담아, 하와야, 내가 지금 그 이 주일에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그곳이 맞더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지금 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부인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오만한 자들의 장소에 있는 너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더냐? 이 질문이라고 봐야 되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음성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달아나기려고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 그들에게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와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움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 대려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핑계 대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보면 은근히 하나님께 비난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탓으로까지 돌리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 뭐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가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냐고. 근데 여러분, 그 뒤를 주목해야 되는 거지 앞에 타락을 주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하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따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에게서 숨기만 하면서 핑계를 다른 데 두고 있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도 될 거야. 하나님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중요한 일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경계해야 돼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게 뱀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사명의 자리,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자꾸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충성해야 될 자리, 이런 데에 우리가 가서 열심을 내기를 힘써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힘쓰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다른 것,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훨씬 더 즐거운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누구라도 대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브야, 내가 어디 있느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숨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분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풍성히 소유하며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천국의 미래를 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